예, 우리가 지금 금요일에는 교리적인 부분들과 함께 특별히 지금 시리즈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대죄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 시기, 그리고 뭡니까? 정욕, 그리고 나태. 지난 주까지 아마 나태까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허영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허영의 죄가 우리의 속에 틈타지 않도록 또 이 죄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교만하면 느낌이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기도 늘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싸우는 어떤 요소일 수가 있죠. 나태도 마찬가지고요. 정욕, 이 얼마나 이 정욕적인 세상입니까? 우리가 이걸 딱 명확하게 보여지는데 이 허영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교만과 같은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교만은 남을 자기가 아주 뛰어나다고 보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업신여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시하고 깔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 교만은 상대방이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칭찬하든 칭찬하지 않든 이 사람은 항상 자기가 잘난 겁니다. 늘 다른 일을 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이 허영은 조금 다릅니다. 같은 일한 자기가 잘났다라는 이런 것에 뿌리를 두고는 있으나 이 바탕이 뭔가 하면 다른 이들의 인정과 칭찬 속에 뿌리를 둡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이들보다 훨씬 잘났지, 나는 뛰어나, 나 정도면 정말 대단하지, 이런 마음에서는 교만과 아주 유사한데 이것을 다른 이들의 나를 향한 그 칭찬과 인정과 그들로부터 얻는 명예로부터 이 허영의 마음을 채우려 가는 겁니다.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지. 이것을 다른 이들이 나를 향한 찬사, 나를 향하여 그 인정하는 그 말, 이 속에서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나 이렇게 너네들보다 더 탁월해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어떤 축구 선수인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골을 넣은 것 같습니다. 골을 넣으면 나름대로 세리머니를 하잖아요. 어떤 일은 뭐 반지에다가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들이고,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을 보니까 이렇게 세리머니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나 골 넣었어, 나 대단하지, 나 이렇게 뛰어난 선수야, 그래서 나에게 더 찬사를 보내라고, 나에게 더 박수를 보내라고. 그런 선수 있죠? 누군가요? 본 거는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교만과 같은 비슷한데, 나 잘났어, 나 이렇게 대단해, 그리고 이제 남에 대한 무시와 이런 것도 같이 가는데, 교만은 나를 인정 안 해도 칭찬 안 해도 교만한데, 이 허영의 죄는 다른 이들의 칭찬과 인정을 갈구하면서 그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영의 죄는 끊임없이 다른 이들을 어떻게 볼까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칭찬과 인정과 그리고 그들로부터 얻는 명예를 아주 갈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참 이걸 죄라고도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도 들 수가 있죠. 그리고 교회사를 보니까는 이 허영의 죄는 어떤 때는 빠져나가기도 하고 7가지 대죄 목록에서 어떤 때는 다시 들어가고, 지금은 교회사 쪽으로 쭉 들어와 있다가 중세를 지나고 지금 현대는 7가지 대죄 중에서 허영이 빠져 있답니다. 근데 이 허영의 죄도 교만의 죄와 못지않게 인간을 교묘하게 이렇게 멸망으로 빠뜨리기 때문에 아주 경계될 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허영을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허영, 허자는 빌 허자입니다. 그러니까 빈다는 뜻이 아니라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없다, 비어있다는 뜻이죠. 이제 허자가, 영은 우리가 영광, 영화로운 영자리에서 영광, 명예로운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허영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는데 그 결과는 뭐냐? 아무것도 없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나 이렇게 대단하지, 나 이렇게 난 너네보다 더 잘났어, 이렇게 뻐기고 자랑하고 다른 일도 은근히 무시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아무 내용도 없는 빈
영광이라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허영이 무서운 것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명예와 명성을 갈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로 자기의 양분을 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신경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사람인 겁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이 나를 칭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온갖 애를 쓰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면 건강한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 사람의 모든 관심과 초점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보니까 제 사람한테 내가 칭찬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좀 이따 나누겠습니다. 자기를 더 과대 포장하고 또 가식적으로 행하게 되어주고 또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을 보면 뭐라 말하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구하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믿으시느냐. 사람에게서부터 서로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영광을 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나를 믿으시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된 바른 신앙으로 서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에 대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보면 보세요.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경문띠, 옷 관련된 거에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 그게 왜 안 씁니까? 나 이렇게 너네보다 더 탁월하고 또 높은 사람이야, 그 날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에게 납비나 치안받는 것, 모든 것이 사람의 인정, 칭찬, 갈구하고 그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셨는가 보면, 물론 이런 허영의 죄와 함께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오로지 모든 관심이 사람들의 이 평가, 인정, 칭찬, 그리고 사람에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은 참다운 신앙도 아니고, 그리고 이들은 뭐라 말합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라고 책망을 받으면서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 시기, 정욕, 나태의 죄와 마찬가지로 이 허영의 죄도 아주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교만 같은 거의 비슷한 뿌리를 두면서도 이것도 동일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내세우고 자기를 높이고 사람들만을 의식하고 또 다른 이들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 허영에 빠지면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합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내 속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은 속은 거짓과 방탕으로, 더러움으로 가득 찼는데 겉은 아주 이게 멀쩡한 것처럼,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게 가장하는 겁니다. 안과 밖이 다른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포장하여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주 좋은 것처럼 가식적으로 연출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의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습니다.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외식의 무서운 점은 이 속임에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발견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문제투성입니다. 있는 그대로 발가벗겨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 그 가슴을 찢으면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허영의 죄에 빠진 자는 외식의 그러한 형태가 나와서 끊임없이 포장하고 꾸민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하면서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직면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끊임없이 포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자기까지 속인다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또한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인지라 어느 정도 자랑할 수가 있죠. 자녀가 이렇게 1등하고 하면은 우리 애가 이번에 1등 했어요. 웃으면서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또 남편이 승진하면은 우리 남편이 이번에 승진해서요 뭐 이렇게 막 뻐기고 과시한다기보다도 이렇게 좋은 일에 대한 나눔에서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허영의 죄에서 나오는 이 자랑은 이것도 똑같이 외식처럼 과대 포장이 되는 겁니다. 외식도 겉과 속을 다르게 포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자랑을 그냥 있는 그대로 소박하게 또 그냥 이렇게 좋은 일에 대한 나눔으로가 아니라 더 과대 포장해서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더 인정한 칭찬을 받기 위해서 더 확대하여 자기를 꾸미는 겁니다. 끊임없이 가끔씩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학력, 그러한 위조에 대한 그리고 과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죠.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데 거쳤다고 말하고 그 학위를 따지 않았는데 땄다고 말하고 또는 그 딸 때 본인 실력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표절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근데 그것들을 보면은 다 허용적인 죄 속에서 그 자랑 또는 외식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교만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교만한 자는 패망한다고 그랬죠. 시기도 무너지죠. 나태도 마찬가지고 정욕도 말할 것도 없는 무서운 죄인데 이 허영의 죄도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고 칭찬과 인정을 갈구하면서 포장하고 외식하고 이런 허영도 하나님 다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벨탑 사건을 보면은요 우리가 바벨탑 사건 보면 그냥 이렇게 높이 쌓았나 보다라고 되지만은 창세기 11장 4절 보면 뭐라 말하는가 하면은 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면 하자.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홍수가 다시 없다고 했는데도 그것에 대한 대비로 싸운 부분도 아마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온 지면에 흩어져서 생육하여 번성하려는데 그것에 대한 불순종도 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허영의 재례를 비춰봤을 때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 이름을 내자 드러내고 과시하고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1장 9절에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려 그들의 계획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허영, 과시, 자랑, 외식 그리고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여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교만 때도 나눴습니다만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막 뻐기지 않습니까?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랑합니까? 다니엘 4장 30절 보면은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원세라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위엄에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이 말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는 교만과 허영이 가득한 거예요. 봐라 내가 이렇게 이뤘다. 교만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32절 33절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 사람의 나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신지 알기까지 하면서 쭉 나서 나중에는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 세려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같이 살았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됐더라. 그럼 반미치광이 되어져서 쫓겨서 나중에 오름을 당하는 물론 나중에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만은 그런 일들을 겪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신약에 가면은요 헤롯 왕이 나옵니다. 이 헤롯 왕도 왕자를 뭡니까? 그 보좌를 딱 베풀고서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막 칭송을 하는 거예요. 그 칭찬, 허영은 다른 이들의 칭찬 그리고 인정 여기 속에서 그 양분을 삼고서 자신을 과시한다 했습니다. 이 헤롯이 사도행전 12장 21절 23절 보면요 헤롯이 나를 택하 왕복을 입고 단상현재 백성이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야 이거 아부가 굉장한 아부죠. 그렇죠? 뭐 이게 진심이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막 이렇게 높이고 칭찬한 것이죠. 그랬더니 헤롯이 어떻게 하느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으므로 허영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다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만, 시기, 나태, 정욕처럼 허영도 하나님 용납질 않습니다. 교만의 죄는 똑같이 거꾸로 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만하고는 약간 비슷하면서도 성격을 달리하는 이러한 이 허영의 죄를 늘 경계하면서 이 허영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느 정도는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요, 칭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라는 아이는 부모님의 그 인정과 칭찬을 통해서 자아상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칭찬, 인정은 필요한 거예요.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할 때도 우리가 권위자를 통해서 인정을 받고 칭찬받으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얼마나 우리가 격려가 됩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필요한 부분을 더 넘어서서 자기의 어떤 과시와 자기의 뻐김과 자기를 남들보다 더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인정과 칭찬에 목매달고서 오로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가식적으로 또 자랑하여 이렇게 나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허영에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허영의 죄가 우리 다른 죄들과 마찬가지로 들어오지 않도록 잘 경계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될 것이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자. 앞서 말씀드렸죠. 너희가 사람으로부터 서로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구하니 꼭 구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추상적이고 좀 말은 알긴 알겠는데 무슨 말일까 좀 덜 와닿잖아요. 한 분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그냥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이다.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부셨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는 게 뭡니까? 지금 쭉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찬사받는 거, 이게 사람으로부터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면서 허영이 죄에 빠지는데 똑같이 인정과 칭찬을 구하긴 하는데 그 대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누구에게서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종에 대한 칭찬이 나오지 않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는 내 주인의 즐거움을 찾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칭찬을 받은 거예요. 인정을 받은 겁니다. 이게 그들이 받은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는데 은연중에 우리는 늘 사람으로부터 인정,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갈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끊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 된다. 이렇게 초점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구제에 대한 것이 나오고 기도에 대한 것이 나오고 금식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두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구제를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 금식 얼마나 좋은 경건한 그러한 부분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뭐라 말하느냐? 이 구제와 금식과 기도하는데 다 어떻게 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왜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그들로부터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대단한 사람이야, 그 허영이라는 거예요.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면서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 허영의 마음에 죄에 빠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하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일을 그들 앞에서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것은 왼손이 모르게, 기도할 때도, 물론 기도는 좀 기도의 성격마다 다르니까 합심 기도도 있고 또 이렇게 뭐 대표 기도도 있긴 하지만은 여기서는 보이기 위해서 성읍 길거리 가운데서 하는 그 기도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 말고 골방에서 기도해라. 금식을 하더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옷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칠라 하나님께 보이도록 하라. 이 자세를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영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래서 사람에게 잘 보여서 인정과 칭찬과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이것하고 하나님께 보여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인정과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모 정당의 어떤 사람들이 수해를 입은 지역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비가 수해를 입은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면서 비가 와야 이 사진이 잘 찍힐 텐데 이렇게 한 거예요.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주 좀 문제가 있었죠. 이게 뭡니까? 다 물론 정치니까 그럴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너무 심했죠. 사진이 잘 나오고 우리가 이렇게 비 오는 중에도 이렇게 자원봉사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좋겠다. 이게 수혜지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죠. 이처럼 끊임없이 늘 사람에게 보이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뿌리 깊게 있다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이 보시면 된다. 사람이 못 봐도 사람이 인정과 칭찬 못 해줘도 물론 우리가 잘할 때야 어느 정도 격려와 인정과 칭찬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것에 목매달아 그것의 목표로 해서 그게 아니라 그건 있건 없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시면 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된다. 하나님 칭찬하시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허영의 죄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똑같은 맥락인데 말을 조금만 바꾼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구하는 것과 똑같이 허영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따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거 우리가 수없이 나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야 이 허영의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칭찬하겠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인정하고 또 이렇게 명예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죠. 기분도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그 정도만 멈춰야지 그걸로 돼서 우쭐해지고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하고 그 칭찬과 명성에 이렇게 얽매게 되면 이제 허영의 죄가 되어지는데 이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칭찬이 오고 인정이 올 때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내가 쏙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업적, 그러한 성과, 그러한 좋은 결과들은 누구를 통해서 왔느냐? 물론 내가 노력했죠. 물론 내가 수고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호흡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찬사와 영광이 올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은 큰 업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표적이 있었고요,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따라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영의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칭찬과 인정을 갈구하고 명예를 갈구하고 이런 자기를 뻐기고 남들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이런 마음이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이 마음이 이 허영의 죄에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정과 칭찬을 구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왔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은 뭐냐? 따라가서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단어만 조금씩 바꿉니다. 하나님께 영광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두 번째와 똑같은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줘야 될 영광을 내가 한 것처럼 가로채버리면 안 됩니다. 완전히 허영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백부장, 아주 인텔리 아닙니까? 이 백부장이 어부 출신의 이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얼마나 겸손한지 또 은혜를 사모한지를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10장 15절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러면 보세요. 딱 뻐기면서 야 그렇지, 내가 예수님의 이름에도 수제자야. 그래 내가 오늘 너희들이 복된 내가 말씀을 전할 텐데 엎드려 절해야지 당연히. 이러진 않는 거예요.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세우면서 나도 같은 사람이라 말하면서 자기가 그 영혼 가로채지 않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이 루스드라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나면서 그쯤 못한 사람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 난리가 난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3절 보면은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쓰스, 제우스와 또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막 신처럼 대접하려고 할 때, 그렇지 내 능력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엎드려 절할 만하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야 될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보면은 바나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말리면서 우리도 같은 성령 가진 사람이라면서 나갑니다. 하나님께 올라야 될 영광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지 않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칭찬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기도 하고요,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잘하는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건강한 칭찬과 격려와 인정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그것이 더 지나쳐가지고 그 인정과 칭찬에 목매달고서 그것이 목표가 돼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의 기준이 돼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높이고 다른 사람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호영의 죄가 되는 것이죠. 교만처럼 하나님 거꾸로 들으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호영의 죄에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가르치지 않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신앙생활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는 교만, 시기, 또 나태, 그리고 정욕의 죄와 함께 또 이러한 허영의 죄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명예를 구하면서 또 그런 것을 받을 때 자신을 높이고 다른 이들을 무시하며 또 이렇게 나가며,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적으로 또 이렇게 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다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또한 인정한 칭찬원들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에게 보이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